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힘들었다고, 다 더워서 오신 분들이 막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아우 더워 조금 시원해지면 시원해졌죠.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춥다, 쌀쌀하다. 여러분 보일러가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좋지요. 안 들어오니까 좀 썰렁하지요. 따뜻한 게 좋아졌어요. 세월이 참 잘 갑니까? 세월이 너무 잘 가요. 벌써 보세요. 이제 또 가을 접어들고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제 금년이 또 다 가네요. 또 2달 있으면 금년이 다 갔다가 또 새해가 시작되면 또 1살 올라가지요. 그럼 또 어쩌다 보면 또 반이 지나고 또 연말이 오고 세월이 참 빠르지요.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저도 세월이 어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계산하기가 바빠요. 어느새 보니까 60살이 되더니 어느새 보니까 또 1살, 2살, 3살 올라가더니 지금 몇 살까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 얼마나 세월이 잘 가는지. 몇 년도를 적으려면 언제 벌써 2010년 하더니 또 11년, 12년, 또 얼마 안 있으면 2013년. 세월이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무덤으로 가야 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야 돼.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바쁘고 제일 급하고 왜? 세월이 자꾸 빨리 가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가고 그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가 또 어떤 사고로 가든지 내 목숨이 끊어질 날이 언제일지 또 모르니까 제일 빨리 해놓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빨리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바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네. 아침에 그래 얘기를 해도 또 못 알아들으셨나? 또 할까요? 아침에 한 얘기 또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또 들으면 안 되죠. 이제 다른 거 들어야지. 그죠?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왜 태어났다고요? 육으로 태어난 몸이 뭐 받으려고? 씨 받으려고. 영원한 신성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잃어버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생명을 거절했잖아요. 속아서 말이에요. 그것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려고 누구를 주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대우를 받으시고 사람의 삶을 사시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잡수시고 사람과 교제하시다가 그분이 사람을 만나서 접촉해서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신성의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에 되어 오셔서 우리와 만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생명적인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 화목하게 하는 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하는 복음을 또 전하라 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돌려주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과 하나 만들어주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가져오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연결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라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나무하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믿어라. 나에게 오라.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 아버지의 생명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나에게 와서 붙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관계가 끊어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결국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죽정이라 그럽니다. 죽정이. 땅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는 반드시 씨앗, 생명이 있는 걸 심어야 다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씨앗이 없는 걸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밀알을 땅에 심을 때 그 밀알 속에 생명이 있어야 밀나무가 나오지, 생명 없는 밀알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생명, 나무를 내는 생명이 그 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그 씨, 그것이 성경에는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고요. 이걸 구속의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어떤 자기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메마르게 그냥 성경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는가, 그 구원의 얘기가 우리의 감정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감정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죽고 그분을 영접하자 이 말이에요. 하고 싶으세요? 다 하기를 원하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그만 괜찮습니다 그럴래요? 나가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나중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지나쳐 버리지 마세요. 우리 사람에게 기회가 자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과정을 통해서든지 다 각자에게 기회를 주셔요.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병 낫는 얘기가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세요?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괜히 허허 웃고 놀면서 행복하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돌아서면 허무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정말 하늘이 주는 평화와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 가슴에 살아 역사할 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맛나게 살다가 그 나라에 영원히 가서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저는 이번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팔자를 고치는 그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 세월은 자꾸 빨리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 그거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각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을 좀 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해라. 내가 네 모본이다. 사람을 모본으로 삼지 말고 나를 모본으로 삼고 나를 따르라. 나처럼 행하라. 나처럼 일하라.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고 가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믿으라고만 한 게 아니고 나처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나처럼 복음을 전해라. 요렇게 해라.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저 베델 수양원의 원장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성경절이 거기 나옵니까? 네.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하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천당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옆에서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했지요? 당신이 천국에 임하실 때 나도 함께 데려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광경을 확실히 보게 됐어요.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믿음 있는 강도, 그 죄수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네하고 함께 낙원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오늘 분명히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도도 그날 죽었고 예수님도 그날 돌아가셨어요. 똑같이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되었어요. 강도는 아직도 부활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오늘 니하고 나하고 천당에 낙원에 하나님 앞에 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그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날 약속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그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구원의 허락을 하시고 두 분이 똑같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했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낙원에 가셔버렸다면 부활을 왜 합니까? 그만 갔으면 되지. 뭘라고 부활해갖고 또 나옵니까? 이 땅에 왜 내려와요? 예수님께서 그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만지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셨다가 아버지 앞에 이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우리 인류의 구원과 함께 대우주를 영원히 살게 하는 구속사업을 그분이 완성시키신 표징으로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활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 본인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끝냈다고 하는 일을 아버지 앞에 가서 보이시고 알리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40일 동안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성천, 이제 하늘로, 제대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제자들이 그 일을 받아서, 바톤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그 제자들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어요. 내가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가면 이들이 과연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잘할 것인가. 정말 그 12제자를 각별히 예수님은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전체 앞에서 하실 수 없는 얘기를 제자들에게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받은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받은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내 이름으로 나가라.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일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이제 네 일하러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 이후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들과 그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구하고 준비할 때에 이른비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왔나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권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보면 1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여기에 세례를 주고 세례 앞에 일자 있지요. 그 일자 밑에 요 밑에 찾아보면 그 뭐라고 써놨죠? 혹은 침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요. 여기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게 있어요. 자, 모든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거 이제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또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봐라.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나하나 항파하라. 가봐라.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어요? 이 사업이 제자들에게만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땅 끝까지 최고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약속은 그대로 살아서 흘러서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다시 거듭나고 새 생애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땅속에 들어가서 또 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는 것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부활된 생애를 사는 이 침례,
침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새 생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 땅속에 들어가 죽고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침례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분은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꼭 해야 돼요. 이 과정을 꼭 밟아야 돼요. 이 과정을 밟지 아니하고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침례는 뭔가? 거듭나는 예식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길, 그 길을 따라서만 갈 때에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어느 교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거기서 내가 배우는 교리나 거기서 배우는 진리가 구원의 도가 성경하고 일치하게 가르쳐 주는지 안 가르쳐 주는지 그걸 여러분들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으니까 이 교회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가 이 구원의 도를 똑바로 가르쳐주면 그 교회에서 계속 배우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 구원의 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면 이 구원의 도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데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잃어버린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죽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영원히 사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마지막에 영혼이 정말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너무 아파서 움직일 힘도 없다. 그러면은요 방에다가 통에다 물을 떠다 놓고라도 이 침례식을 시켜줍니다. 교회를 못 와도 괜찮아요. 교회를 안 와도 집에서라도 정말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집에 가서라도 물통에라도 넣어서 침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게 바로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여기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하는 거기 앞에 상자가 있지요. 요도 요 성경 맨 밑에 보면 혹은 침례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세례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글자가 있어요. 숫자. 이 숫자에 따라서 밑에 내려와 보면 그게 침례라는 뜻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번역을 침례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어떤 성경에는 침례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게 세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침례로 고쳐서 읽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 침례는 뭔가? 정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지는 예식입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예식. 믿고 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셔서 나를 다시 살아라고 한다는 그분의 말씀, 그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안 믿고 죽을래요? 믿고 살래요? 어떻게 할래요?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 뭐 십자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아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나도 이제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결심하고 침례를 받으면 뭘 하겠다? 구원을 얻고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예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정죄 아래 놓이지 아니한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죄로부터 건져내주겠다.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무수하는 죄의 종, 사망으로 끌어가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하늘까지 생명의 길을 따라 가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이 침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네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내가 결심해주면, 그걸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주님이 오셔서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새 생에 들어가서 살도록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서 살아주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제 내게 다 내려놓고 내가 네 안에 가서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주는 그 힘, 그 능력에 따라서 너는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옛날에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안 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수박 까닭기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어렵고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주면 죄책감만 들고 죄의 종이 돼서 여전히 제가 죄의 고통에 시달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진 영생과 하늘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 내 재물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맛이 안 나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예.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이제 죽는다, 다시 산다.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침례를 저도 옛날에 저는 16살 때 침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우리 이 학생부, 청년부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진주 난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지 않고 그만 성경 공부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서 써내고 그냥 물에 들어갈 때에는 예수와 합하여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예식만 치르고 그냥 나왔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내 몸만 물에 들어가고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침례를 받고 나와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이번에 함께 다 침례 받으실래요? 예? 예,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영적인 경험을 하시면 되겠고 영적인 경험과 예식을 치르지 않은 분은 두 가지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본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데서 온 것이에요. 침례는 예수님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요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에 어떤 부분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아라고 했다.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전도를 받아가지고 며느리한테서 자꾸 침례 공부를 했어요. 어머님, 내일 침례 받을 때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 내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일 침례식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에게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 죄로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대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며느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지만 내가 알아야 될 사실, 내가 지금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 죄로 돌아가셨다? 내 죄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침례를 줍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모레 침례식 때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면 저 원장죄로 돌아가셨다네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 베델수요원의 원장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저 원장이 저렇게 예수님한테 미쳐갖고 사네요. 그러면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가 누구예요? 나. 여러분 개개인 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하는 우리에다가 여러분은 나라고 집어넣어야 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저주당하고 죽을 그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놓으셨다고요. 아십니까? 그거 이번에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걸 그냥 슬렁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문제와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아리까리한 겁니다. 지금 아리까리해요 아직까지. 저는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란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다,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내 죽음을 죽으시고 내 가난함과 내 저주와 내 멸시와 천대를 내 걸 그분이 대신 가지고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그 가난과 저주와 천대와 멸시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멸시 천대로부터 구원받고. 제가 지금 가난해 보여요? 제가 가난해 보여요? 안 가난해 보여요? 예? 어때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도 고쳤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도 주시지만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총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을 영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가 교회를 한 30년 다닐 때,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 식구는 전부 다 불교, 미신 종교.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는 미신에 빠져 있는 분이었어요. 아무 날에 벽에다 못도 하나 못 치고, 아무 날이나 대문이 쓰러져도 그거 바로 세우면 절대로 안 돼. 부정타니까.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친구 따라 동네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가 장로교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떡 얻어먹는 재미로 다녔어요. 기억절 외우면 상 주는 재미로 다녔어요. 앞에 나가서 유의하고 노래 부르고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런 재미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걸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일요일 예배 드리던 교회에서 나와서 제7째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가게 된 게, 제가 사천 교회가 그때 개척돼 가지고 가정교회로 설 때인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어린이부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토요일이 되면 집에서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그날은 못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책가루 들고 나오면 그날은 학교 안 가고 어디 갈까요? 교회로 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자꾸 심부름시키고 청소해라, 걸레 빨아라, 뭐 해라 이러니까 저 걸레 빨아가 마루도 닦으면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해가 딱 져야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길로 제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고 배운 대로 하는데 하는 게 한계가 있어. 이런 교회 가서 따라서 함께 활동을 하는데 내 마음은 안 변해요. 전혀 내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죠. 죄의 종으로 여전히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세속적이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이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는 거라 해서 또 침례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침례도 남 따라 공부하고 남 따라 그냥 침례를 받고 남 따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자라 나오니까 믿음 좋은 처녀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 또 시집도 갔어요. 그래 교회 와서 또 하니까 또 믿음 좋은 사람이라 교회 가서 시킨 대로 따라서 잘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을 다 낳아서 키우고 할 때까지 그저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내 안에 내 마음은 한 개도 안 바뀌어. 한 개도 안 바뀌어. 꼭 세상 친구들하고 하면 세상살이. 뭐 간식하지 마, 뭐 먹지 마, 그거는 안 하죠. 친구들하고 밥상을 받으면 나 조개도 안 먹어, 나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토요일날 가게 문 닫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교회 가면 되는 줄, 그런 거는 따라서 다 하는데
내 마음은 따라 안 가요. 따라 안 가요. 이게 도무지 성경 따라 예수님 따라 안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은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었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내가 반평생을 살아도 요 모양 요 꼴인데 앞으로 반평생을 이 길을 더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인생 다 허비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내가 하나는 잡아야 안 되겠나. 천국도 안 잡히고 세상 것도 못 잡고 중간에서 제가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그때 제가 정말 교회는 더 이상 가서 더 들을 것도 배울 것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빠져보자. 그러면 거기는 내가 마음대로 날개를 달고 돌아다니고 내가 좀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교회를 안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계속 제 마음에 영적인 갈망, 그걸 계속 주셔서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다가 정말 제가 아침에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 예언서를 제가 3개월 동안 가게 문을 탁 닫고 매주 수요일 저녁은 제가 배우고 싶은 장로님 불러다 놓고 얼마나 파고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인가가 나한테 입증이 될 때까지, 내가 확인이 될 때까지 파고 공부를 하고, 제가 그 3개월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되었구나. 이 지구의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져 나왔구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을 공부도 안 하고 무슨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 따라 교회 다니는 거는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남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파고 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붙잡게 되고, 이사야 53장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 내가 당할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그분이 다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부터 그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도 건져주시지만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저주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분이구나. 그걸 제가 확실하게 보게 됐어요. 그걸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포기했어요. 내 식대로 사는 것 다 포기했어요. 내 식대로 먹는 것도 포기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주님 따라만 가겠습니다. 내 인생, 내 영생까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저를 책임지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면 제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 그 인생을 더 안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나 그 인생을 더 사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저주였기 때문에 나 그 인생을 안 살고 싶었어요. 저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저는 그거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걸 듣고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와요. 말씀이 다르게 들어와요. 얘야, 네가 잘못한 이 죄는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너는 이렇게 다시 시작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새 출발입니다. 이게 새 출발이에요. 내가 너 도와줄게.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그 죄에 얽매여서 죄에 끌리지 말고, 죄를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보고 내가 주는 말만 듣고 너는 나를 따라서 그냥 행지만 해라. 다시 살아. 너 다시 살아라.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병은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병은 너는 지금까지의 죄된 생활, 병드는 인생 포기하고
이제부터 다시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 아멘. 굳은 약속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다시 살아라.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전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잘못된 거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지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깨달아지는 대로,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깨달아지는 대로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살기 싫었을 때에, 살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 저는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날 때에, 병든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할 때에, 제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 먹일 때에, 제가 만 2년 동안을요, 쌀을 한 대씩 한 대씩 사다가 먹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생활이 어려웠어요. 쌀을 한 대씩 그날 또 먹이고 나면 내일 또 한 대 사야 되고, 그 한꺼번에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그냥 한가마니 사다 놓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 생기면 또 내일 오는 사람 먹이고 또 먹이고, 만 2년을 쌀을 한 대씩 한 대씩 그날 사다 놔놨다는 거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 저를 보고 이해 못할 거예요. 나의 모든 가난한 인생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많은 집을 주시고, 많은 밥그릇도 주시고, 이불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아요. 우리 집 가난한 것 같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나의 가난함은 주님이 다 가지고 사시고, 나에게는 하늘의 불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라.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네가 먹을 게 생기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뿌리라는 그 법칙에 따라서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를 넣었을 때에 수백 알갱이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똑같은 기적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일어나면 이제는 옛날 죽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기 4절에 끝절에 보니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겠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살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2년, 10년, 20년 살아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저를 멸시하지 않아요. 저를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와서 살고, 하나님 주신 걸 나누고, 천국을 받아 나누고, 천국을 받아 누리고, 끊임없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네가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등불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네가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참으로 부족하고 작은 봉사지만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빛을 주셔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제 생애 속에 오셨어요. 제 마음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작은 빛이지만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이 진정한 성경대로의 침례. 그래서 저는 16살에 물에만 퐁당 들어갔다 나왔던 그 침례를 받은 이후에 제가 37살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서 내 마음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26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26년 동안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데리고 살게 하신 그 일을 지금 제가 이 한 시간에 어찌 다 이야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못합니다. 그 얘기 못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쓰면은 어디다 어떻게 그걸 다 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것이죠.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 이 좋은 길을 왜 모르고 그 시궁창에서 그 똥냄새 나는 시궁창에서 한 푼 벌어서 내 거 하나 더 취하겠다고 그 아동바동 싸우고 전쟁 속에서 싸우면서 저는 지금요 그 인생을 너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 너 조금 있으면 늙지 내가 너를 20대로 내려줄 테니까 옛날 그 길을 다시 내가 너 인생을 줄 테니까 다시 내려갈래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저 옛날 그 20대 30대 그 인생 저는 안 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걸어온 이 길 여기까지 온 이 길 저는 여기서 뒤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제가 과거예요. 어제가 과거고 어제가 저는 후회스러운 인생이에요. 나는 오늘 계속 앞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겠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하는 게 뭡니까? 새롭게 출발하자는 운동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그거 다 잘못돼서 병이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 출발하자는 운동 아니에요? 이게 그 운동하는 거라고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 출발할 수 있는가? 옛날에 내 옛생에는 죽고 옛날에 내가 타고난 죄된 마음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이걸 죽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으면 주님이 오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이제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죄로 가지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기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겠습니다. 요 결심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 결심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기에 내 죄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영접해서 다시 살기로 여러분이 결심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그 죄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죄인들이 또 유혹을 받고 또 밑으로부터 죄가 올라오고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죄를 주님은 끊임없이 책임지고 중보해 주십니다. 지금 그 중보를 예수님이 계속 하늘 성소에서 하시다가 지금 지성소에서 속죄사업과 함께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침례받고 거듭나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를 예수님은 내 자녀가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 자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내 피를 보시고 내 자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자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맡기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안전한 분에게 왜 맡기기를 거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맡겨놓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그분이 끊임없는 중보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회개를 시켜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새 마음, 깨끗한 마음에 또다시 죄의 먼지가 묻고 때가 묻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쓰러질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 일은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는 이 일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 오늘 11절이 볼 내용이지만 8절부터 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뭘로 한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요, 은혜요. 받으면 내 거고 거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지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주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고 받으면 그게 얼마짜리 선물이든지 그게 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창조하던 그때, 그 당시, 그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셨어요. 루스벨이 하늘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누구를 거절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매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결국은 루스벨이 싸운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기능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우리가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조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누구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을 얻고 받고 누리고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죄 짓기 이전부터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몰아내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려고 인간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목숨 걸고 오셨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분을 영접하자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3절. 예,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뭘 두겠다? 뭘 두고 행하게 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걸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게 좋아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피곤해요, 괴로워요? 어때요?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피곤한 줄을 모르고 지 죽을 줄 모르고 하는 거라. 지가 하고 싶은 일은 피곤하다 안 해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사명감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지쳐요. 괴로워요. 하다가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게 하는 이 일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고 싶어져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누가 시켜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 추석 때에 여기 다 휴가 냈어요. 추석 지나고 또 바로 이 재림 집회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휴가를 한번 냈어요. 여기는 계속 환자가 연결되기 때문에 1년 내내 휴가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 집회를 좀 하려고 다 비워야 돼서 추석을 계기로 해서 휴가를 냈는데 31일인가 30일인가 추석날이었죠. 26일부터 휴가를 딱 냈어요. 26일부터 말일까지 그 사이가요. 여기 환자들이 전부 없는 날이에요. 얼마나 편안한지 아세요? 제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평안해 왔어요. 여러분, 내 집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저는 24시간 긴장 속에 있습니다. 왜요? 여기에 각종 각색의 병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제가 안심이 안 돼요. 제가 어쩌다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갈 때에도 그 환자가 어떠지? 그 환자가 어떨까? 여기에 다 긴장 상태에 아랫저녁에도 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 환자가 중증 환자가 있는데 괜찮을까? 그랬더니 우리 허집사가 옆에 있다가 내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가봤어요. 오늘 저녁 넘기기는 괜찮겠어. 그걸 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또 잠을 잤어요. 여기는 이런 일의 연속입니다.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사람들, 여기 언제 넘어져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사람들, 참 허약한 사람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제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누가 시키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냐고. 24시간 긴장 속에서 여러분을 관찰하고 지켜야 되고 다 상담해 줘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는 이런 일을 하다가 환자가 쑥 다 나가고 없으니까요. 밖에
자다가 더 편안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편하다 편하다. 제가 자꾸 식구들 보고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너무 편하다. 제가 그 소리를 아주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네, 저에게 책임이 지워져 있다고 하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있지만 사람의 손길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한 40명 모여도 힘든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제가 편안하게 먹고 자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너 이거 해야 천국 가 그러면 저는 천국 못 가도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에요. 나 천국을 안 가고 말지 나는 이런 거 하고 못 살아요. 저는 그러고 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주님으로서는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즐겁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못하라고 해도 저는 이거 하고 싶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경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오던 그 방식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던 그 마음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실 때에는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영접하라는 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창조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그 일을 다시 시작해서 회복해 주겠다는데 왜 안 할 거냐 이 말이죠.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다 하실 거죠? 우리 다 하십시다. 다 하십시다.